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5일 목요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이 아주 바쁘게 진행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빠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온라인 교회 모임에 참여하게 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결실과 진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구 위에 오늘 하루도 하늘을 향하여 아니면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이 몇 번 들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75억 명 각자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때에 주님 이름,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들릴 때 과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예수님을 따라서 버림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시는 그 여정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100번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연세 과정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 한 번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 하늘에 도달하는 일이 한 번 맞물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붙잡고 얘기하고 나누는 중에 기어코 우리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까지 이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까지 들려올려 기어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일체되심은 가운데 우리 마음들이 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시간 변화산의 경험이 있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기필코 삼위일체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는 하늘의 올리움을 받는 경험들이 체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는 우리의 몸과 의식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이 시간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리하여 듣고 배우고 확신한 바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마음 모두를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해 주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 원치 않아도 왕이 되어야 할 팔자,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를 잊게 하는 좀비 본성. 참 이 좀비라고 하는 말, 좀비 영화가 요새 아주 극성을 부려요. 그런데 전 딱 한 번 봤습니다. 좀비 영화. 그 누구죠? 미국 배우가 나오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 좀비 영화를 딱 한 번 봤는데,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좀비가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 이 모습이 너무 흉측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해서 그 뒤로는 안 봤습니다. 좀비 영화를 그 뒤로는 못 봤는데, 이게 그냥 원래 저기 중미 어느 섬에서 부두교라고 하는 미신 종교의 사제들이 주문을 외워서 죽은 시체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에서 이 좀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전할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좀비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좀비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구는 어떻게 보면 좀비들의 행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적어도 우리 이 지금 모임에 참석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좀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사람으로 부활한 자들이여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좀비를 죽이는 십자가더라고요. 그게 원래. 예?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좀비인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주로서 디자인하셨던 그 사람으로 부활하였다. 이런 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좀비들로 모이셨더라도 다 시간이 지나는 중에, 오늘 이 모임의 시간이 지나는 중에 사람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나눈 설교, 누가 한번 부분적으로라도 전체를 그러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부분적으로라도 한번 되풀이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제가 자꾸 되풀이라 그래요. 되풀이라고 하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어줍지 않은 설교거든요. 제가 방송을 통해 하는 설교가 진심으로 재미없고 못하는 설교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아무리 못하는 설교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이제 목숨을 내놓고 확신하는 것은 영적인 팩트가 들어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제가 순교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을 합니다. 영적인 팩트가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영적인 팩트를 다른 사람이 들은 바대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인격을 거쳐 나오는 되풀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들은 말씀을 한번 부분적으로라도 되풀이를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되풀이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데, 있게 하는 좀비의 본성을 예, 예. 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 생활화였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진짜로 안 되니까요. 예, 예. 십자가 네, 생활하면 안 그래서,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정말 어느 때는 막 답답하고, 정말 짜증나고 그래. 나는 죽는데 왜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죽는데 왜 나는 여기에서 평강도 얻지도 못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음, 너무 답답했어요. 음, 근데 저도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생각한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있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도 예, 이 세상이 들어오면 다시 이제는 세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중단이 되는 의식에서, 예, 예. 아니요, 중단이 됐다는 의식도 없는 없어. 상태에서, 예, 예. 예, 그냥 저는 계속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십자가를 맨날, 이제는 의식하고 있다고 저 자신은 100% 생각했는데, 어느, 사실은 그러면은 제가 평강도 얻고 하나님으로도 기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왜 그렇게 안 됐었나 막 그리고 그럴 때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은 그렇죠. 기도해 해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맞아요, 그건. 언제 언젠가부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있음을 내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좀비가 돼서, 좀비라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일어나는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 나의 살아있는 모습, 하나님이 네. 안 계시는데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고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에 매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났는데 무작정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을 없애달라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거기에서 정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김순희 님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기억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적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며 일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 마음이 편하다는 그거는 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능력으로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거기서 멈췄는데 제가 하나님 있음을 그거를 향해서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좀비 상태에서 기도를 했을 때 목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그 목적을 갖고 기도를 나가니까, 조금 좀비였을 때도 많지만, 좀비에서 좀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하나님을 느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있음이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제가 잊어먹지 않으려고 요즘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어, 맞물려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계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려면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있는 곳인 하늘로 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효예요. 또 하나, 지금 김수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냥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편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늘로 향한 방향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하늘로 향하기 위함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내 마음이 느끼려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땅에 대해 죽는 겁니다. 땅에서 있는 것을 있음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맞물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물려 있어야 돼요. 그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론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의 있음을 내가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감정으로 느끼시고 뜻이 있으시다, 별의별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다 알아도 그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혹시 마인드 컨트롤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땅에 있는 나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접촉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이르는 길을 따라감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혹시 있더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면 훨씬 그게 더 승산이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잊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리스도 연세 과정에서 하늘에 이르는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리의 길을 빼놓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길을 통과해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러니까 길을 갈 때는 물론 목적지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생활화도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방향이 없이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죽는다는 게. 떠난다는 것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에게 도착하려는 마음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지구 바깥으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럼 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고 십자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실제로 내 마음이 도달해 가는 길을 완전히 망각한 채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오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매쟁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중매쟁이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중매쟁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고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 박사가 되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마음이 하나님과 실제로 접촉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 양자를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김순희 님이 하늘로 향하는 방향성이 없는 채로 십자가에서 죽기만을 원하며 말로 전해들은 평강이라든지 절대 기쁨이나 만족의 상태를 목적하고 있었던, 절대 기쁨이나 평강이나 만족은 하나님을 마음이 접촉한 결과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목표인 거예요. 목표. 내가 이거 기쁨이 생기는 걸 보니까, 상황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생기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가서 접촉을 하고 하나님 있음을 내가 느끼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시지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은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목적이.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 과정은 길이라서 이 길과 목적지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을 때는 하늘을 향해서 땅을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같은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건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는데도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안 돼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좀 길이 생기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왜 십자가 생활화가 기억을 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될까요? 그게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꾸 잊혀져. 그러니까 뭐 이혼하는 부부가 우린 정말 안 맞아. 그러는 것처럼 십자가가 자꾸 잊혀져. 그리고 십자가를 지금 김수님이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한다고 하는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무슨 아무런 변화가 주어지질 않아. 그것도 본성에 포함되어서 세상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세상 안에 마음이 머물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일들의 있음들이 느껴져. 근데 그 느껴지도록 접촉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막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없을까? 이런 상황에서 둘러싸여 있는 중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마인드 컨트롤의 한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본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마음이 완전히 세상을 탈출해서 떠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세상을 떠나서 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느낌을 죽여버릴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이 괴로워? 그럼 그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 방식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그중에 십자가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으면. 그럼 그것도 왜 그런가?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 않으려는 본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끊어짐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성. 하나님과 끊어짐의 상태를.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음 편하였으면 좋겠는, 세상에 머물러 있어도 어떻게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안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얼마나 이것도 또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인드 컨트롤의 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런 방식을 한번 내 삶에 갖고 와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람.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내 마음과 의식과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접촉을 이루지 않고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자. 이게
그 그동안 이제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나타났던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층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느끼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고, 지금 김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대변하는 상태는 어떤 삶의 환경이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마치 그 돌을 닦은 사람들처럼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김수님이 말씀을 잘 해주신 거예요. 설교 말씀과 연관지어서. 자, 그래서 일단 그 말씀에 대한 내 느낌을 말씀하신 것과 연관지어 여기까지 얘기할. 또 다른 분은 또 두 설교 중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셨을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는데. 네, 목사님 이거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듣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예, 예. 어,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예배당 다니는 동안은 전자에 속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당 끊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한 방법으로 마인드 컨트롤이나 지금 내가 평강해야 된다라는 그 예, 예. 이유만으로 하나님한테 가기를 원했다면, 지금 이제 말씀 듣는 이 순간 갑자기 이제 떠오른 건,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결국 음, 하나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음.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한테 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면 참 많아요. 지금은 네네. 진짜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공허함이 또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으면 지금은 정말 왜 그렇다면 그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음, 필수적으로 그걸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곧바로 갔다면 지금은 더 많은 부분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커진 듯한 치중이 되죠. 그런 네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건 아니었고요. 예. 그 열등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문득 저의 그 생각나는 것이. 네, 믿음의 그 저기를 되돌아보면서 열등감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도 하시죠, 뭐. 네네. 열등감은 일단 어쨌든 제가 십자가에 제대로 죽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는 걸 알았고요.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걸 알았고, 그리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저의 그 본성인 그 좀비 아까 본성. 네, 예, 좀비 본성.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드러날 때 저는 여지없이 또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 네.
앞에 섬김, 이제 크고자 하는 다툼에서 이야기되었던 열등감의 문제를 이제 네.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좀비 네네. 본성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이 끊어진 상태의 인간은 열등감의 화신인 거예요. 열등감의 화신일 수밖에 없는 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접촉면이 있게 만든 게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 있음을 느낌으로써 거기에 기대어서 나 있음을 느껴야 나 있다는 존재감이 온전히 채워질 수가 있어서 열등감으로 빠져나오는데, 뭐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 되었어도 하나님 접촉면을 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어차피 내 있다는 느낌은 작고 존재감의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끊어진 상태면 죽음과 같은 상태, 전기 충전이 다 소진되어 버린 핸드폰, 연료가 다 빠져나간 자동차와 같은 상태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 있음의 느낌이 있고 그래서 나 있음의 느낌으로 충만한 상태라야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생각이라든지 감정, 의지, 언행이. 근데 이 움직일 수 있는 연료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세상 것의 있음을 느끼며 움직이니까, 세상 것의 있음은 하나님 있음의 느낌보다는 어차피 작아서 열등감의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75억 인구는 열등감의 화신들로서 열등감이 뭉쳐서 만들어진 좀비로서 이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근데 열등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지요, 장경님? 열등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욕구는 무엇을 향한 욕구로 나타납니까? 뭘 원하게 돼요? 열등감이 있을 때. 내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도 한번 옮겨보자면, 네. 크고자 다툰다고 했잖아요. 더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걸 따지게 다퉜다고 그러잖아요. 열등감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열등감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좀 더 크면 좋겠다, 좀 더 네. 높으면 좋겠다,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이 욕구로 나타난다. 근데 좀 더 크고 좀 더 높고 좀 더 많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75억 인구 중에 지금 이 시간 누가 있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무엇을 해도 좀 더 높고 좀 더 크고 좀 더 많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열등감에 절여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좀비고, 그리고 이게 좀비로 만들게 되는 이 내 인격의 본성, 그 내 인격의 본성이, 내가 좀비가 되게 하는 인격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됩니다만,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되어 있어서 있음을 느끼는 내 접촉면이, 내가 있음을 느껴서 그 느낌에 기대해서 내가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내가 있음을 느끼는 최초의 접촉면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 것에 있음을 느끼고, 그렇게 있음을 느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지정의가 움직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이 상태가 좀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좀비의 본성. 근데 그 말씀의 요지는 이 좀비의 본성이 예수님 십자가와 너무 안 맞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좀비의 본성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라도 대체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대체 에너지가 뭡니까? 다른 거 있음을
느낌으로써 그 느낌으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 느낌에서부터 힘을 받아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사장님 있음을 느껴요.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좌우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말과 행동이 나오는 이 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끊어졌는데 죽었어요. 부두교의 좀비가 죽은 시체를 움직이게 하는 주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태인 거예요. 사탄이 주문을 넣은 겁니다. 있음을 느끼는 네 마음의 최초의 접촉면에 하나님 아니라도 돼. 사장님, 지금 이 공간에 들어와서는 사장님의 있음을 느껴라.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과 접촉이 없으면 하나님 있음의 느낌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나 있음을 느끼고 나 있음을 느끼는 가운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본래 사람인데 사장님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없음이 느껴서 마땅히 죽어 있어야 돼.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의지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말과 행동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마귀의 주문에 의해서 사장님 있음이 하나님 있음을 대체하면서 대체 에너지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말과 행동의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연료가 없는 자동차처럼 전기가 다 소모된 핸드폰처럼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언행이 작동이 안 돼야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각과 느낌과 의지, 언행에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면 작동을 멈춰야 되는데 자꾸 움직여요.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또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러면 사장님 있을 때는 사장님 있다는 걸 느끼고 그 사장님 있음의 느낌을 가지고 남편 안에 있으면 그 배우자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발동되고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럼 아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 어떻게 전지가 소모된 핸드폰 같이 돼 있어야 되고 연료가 다 빠져나간 자동차처럼 돼 있어야 되느냐? 이 미친 소리 아니냐? 하나님과 접촉이 없이 생각, 감정, 의지, 언행이 움직이는 게 미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좀비인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는 그 좀비로서 움직이고 있는 나의 인격에 대해 직격탄을 매기는 겁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좀비로 움직이는 나 자체를. 근데 나는 그렇게 사장님 있음을 느끼고 생각, 감정, 의지, 언행이 움직이는 이 상태. 아내와 남편과 아들이 있음을 느끼면서 내 지정의가 움직이고 말과 행동을 한 이 상태를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 상태를 좀비라고 보고 죽이려고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맞아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장님 오셨어요? 아, 사장님 오셨어요? 예, 예. 아, 사장님 뭘 원하시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움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들어도 또 그게 정상인 것 같아. 그럼 사장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럼 내가 전기가 다 소모되어 버린 핸드폰처럼 사장님이 꾹꾹 눌러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 상태가 지나간 뒤에 사장님과 관계가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순간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기가 빠진 핸드폰, 연료가 빠진 자동차 같은 상태,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아무리 전원 스위치를 눌러도 켜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 짧은 순간 속에
영혼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하나님 있음을 느끼면서 이제 그 사장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비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다르니까 역사적으로 종교화된 기독교가 십자가 예수님을 생활화하자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너무 본성과 다른 것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니까. 십자가도 일회성이면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단번에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괜찮다. 그런 단번에 죄를 사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길이 어떻게 있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주님에게는 없으니까. 주님이 그런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안에는. 그 주님이 저주받고 죽으신 그 이유를 내게서 찾을 때 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죽음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어디로 따라갑니까? 세상 떠나서 보좌 우편까지 가시는 그리스도 연세 가정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몇 번 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 생활화의 개념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왜 그래요?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 때문에. 내 본성이 너무나 십자가와는 맞아 들어갈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좀비라고 하는 아주 극명하게 내가 끔찍해 할 수 있을 정도로 나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지 않는 한 절대로 십자가 생활화가 뭔지 개념도 잘 안 들어오고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본성이 십자가를 반대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 본성을 인정해버리고 있어요. 나는. 그 본성을 묵인하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있음을 느껴. 아, 남편이 있구나. 이 남편에게 대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당연하지 남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살짝 가가지고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좀비가 십자가를 찾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비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함께함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음을 느끼는 접촉면이가 닿아서 있음을 느끼고 그 있음 느낌에서부터 나 있음을 느끼며 열등감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언행이 움직이면 예수님 십자가는 마음에서 본래 취지대로 함께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본성을 죽이려고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세상에서 있음을 느끼며 거기서 힘을 받아 움직이는 지정의 원행. 그 상태를 죽이려고 십자가가 일어났는데 그 상태가 묵인된 채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붙잡은 십자가가 아니죠. 그리고 또 실제로는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로 이용하는 십자가가 아니면 거의 10중 8구 다 십자가가 망각되어 버립니다. 세상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에 대해 마음에 있음을 느끼는 접촉면이 닿고 거기서 힘을 받아서 지정의 언행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이미 마음에서 십자가는 망각된 겁니다. 내 본성과
모든 75억 인구가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과 십자가는 상극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죽었다면 더 이상 그 좀비 본성, 하나님과 접촉이 끊어져 죽은 상태인데도 움직이는, 사탄의 주문에 따라 시체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그런 좀비의 상태가 같이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만 들어도 좋아? 어쩌니 안지도 짝사랑이다. 아이고 더워라. 어느 분이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기계 앞에서 실수하는 걸 생각하면 참,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함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함께함이라는 게. 예수 믿는 것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함께함인데 예를 들어 샤론님,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함은 언제 함께하면 되는 거죠? 급할 때? 어, 아니요, 이제 항상 함께 해야죠. 항상. 네. 항상. 그러니까 이제 샤론님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면 주례하는 분이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렇게 함께 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아내와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24시간 365일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네. 가능해요? 어, 할 것 같은데, 가능은 네. 하지요. 가능하지 않은 걸 하라고 그러셨을 리는 없을 거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셨으니까 가능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실제로 예수님과 1년 365일 24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계속 이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바로 예수님이 막 내 마음에 막 들어와서 찾아와 주시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정말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이제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혹시 율법주의가 아니냐, 또 다른 식의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사실 예.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또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근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처럼 막 선행을 해야 하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어떤 이렇게 지금 행위적인 율법, 네, 이제 모든 율법들이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의식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이제 요구하는.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율법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이제 행위로 하는 율법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율법을 행동으로 지킴으로써 이 세상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음. 예를 들어 샤론님이 이제 뭐 마음에 드는 남자분이 있어서 연애를 한다 그럴 때 그 연애하는 상대방을 내 마음이 계속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일 때도. 네, 그런 입장에서 내가 그 상대방을 마음의 의식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네, 사실은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설정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근데 우리의 본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인처럼 그렇게. 애인을 좋아하는 것은 좀비 본성이 움직이는 가운데 열등감의 표현으로 저 애인의 있음을 느낌으로써 내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본질적인 욕구에 의해서 연애 감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있는 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처럼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게 좀비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 있음과 끊어지고 대신에 자녀 있음을 느끼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녀가 컸으면 좋겠다, 자녀가 높았으면 좋겠다, 자녀가 하는 일이 뭔가 결과가 많으면 좋겠다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지정의가 움직이고 언행이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본성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좋아지는 것처럼 애인과의 관계에서 애인이 마음에 보이고 의식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성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내버려 두면 좀비 본성으로 끝까지 흘러가다가 지옥으로 곧바로 직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서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 근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지 못하는 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본성이 방해를 하니까 내 본성을 거스리는 역사가 십자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태어났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리 몸이 없고 오감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오감이 끼어 들어가지고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들에 대해서 있음을 느껴요. 하나님 있음을 느껴야 될 우리 마음이. 그리고 그 있음의 느낌에서 열등감이 판을 깔아놓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크고자 많고자 높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 언행이 움직여갑니다. 이 본성 하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서 한이 맺힌 자들은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봐서 내 본성을, 너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거스르라는 겁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마음이 하나님과 닿는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등한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 좀비 본성에 대해서 정체 파악이 너무 무디고 등한하고 허술하고 대번대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원수가 왜 무서워요? 십자가의 어떤 그 바라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재난과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서운 겁니다. 재앙과 재난으로 세상이 소멸돼 버린다면 그것이 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이유죠? 근데 세상이 편안하고 삶의 환경도 그냥 평탄하게 진행돼도 좀비 본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와 거부감을 일으키는 본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있음의 느낌에 사로잡혀서 그 느낌이 주는 에너지를 따라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잃고 인생을 잃고 다 잃는 거거든요. 내 좀비 본성 때문에. 원수가 있다고 하나님을 잃게 되는 법은 없어요. 어떤 원수라도 내가 의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걸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원수가 그렇게 합니까? 그걸 뺏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마귀도 내가 이런 재반 사항을 분명히 알고 좀비 본성의 정체를 파악한 채로 내가 내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할 때 사탄이 내게 자리를 뺏기지 어떻게 사탄이 나의 그 예수님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문제는 뭐냐? 내 좀비 본성의 정체를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에 대한 있음의 느낌을 마음이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있음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이 삶의 현장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느낌에 따라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 언행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내 좀비 본성을 봄으로써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되고 시작이 반인 겁니다. 좀비 본성을 보면 내가 왜 나를 거스려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응? 눈에 보이는 대로 아내가 보면 아내, 자식이 보면 자식, 사장, 누가, 뉴스를 통해 뭐가 보이면 또 발끈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지금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뉴스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과 접촉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야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언행이 나오는 것은 분노를 느껴도 거짓말 분노, 사탄의 유혹돼 느끼는 것이고 잘한다고 박수를 쳐도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거짓말이고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비다. 지금 나는 좀비다.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 세상 것에 대한 느낌을 따라서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하고 말과 행동을 하면서 십자가 생활을 하려고 한다.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반복되어 온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샤론님, 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다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실제로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항상 몸은 이제 그렇게 다니긴 했지만, 어, 이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접촉되고, 그런 게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맞죠? 마음으로 따르는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 것은 능력과 기적의 예수는 알았어요. 그러나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던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붙잡혀서 맥없이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게 되는 이런 예수는 베드로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너무 낯선 거예요. 이 예수가 맞아? 지금 내가 따라다니던 3년 동안 같이 있던 예수님 어디로 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 이 예수가 맞나? 그랬을 겁니다. 그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잖아요. 십자가로 내몰리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힘없이 못 박혀 죽고 살이 찢겨 죽고 가시멜리관 써서 머리에서 피가 나고 배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나고자 실패자 해도 이런 나고 실패자가 없을 정도의 예수님을 모르면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돌이켜서 자기 본성에 전혀 맞지 않는 본성과 거스르는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망각하는 모든 순간이 베드로의 부인을 반복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내 좀비의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십자가 예수님이 망각되는데 그런 예수님은 몰라요. 같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실에서 진짜 여러분 사무실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근데 그 예수님 붙잡고 나는 예수님과 한편이야. 모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이 좀비 본성을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근데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부여안고 사무실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같이 이 사무실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게 베드로 부인이 중단된 상태라는 거예요. 공생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함께 해야 될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공생애는 사실은 낚시를 던진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어부로서 12제자와 추종자들을 낚으신 겁니다. 낚아서 본성에 근본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게 되는 십자가 사건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끌고. 본성을 거슬러서. 이 일이 없으면 함께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지금 내가 좀비가 되는 것을 CCTV로 관측하듯이 나의 상황을 관측하면 돼요. 주변을 볼 필요 없어요. 주변을 관측하고 주변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좀비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좀비의 본성을 거슬러서 마음이, 의식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좀비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지고 끝장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 그래. 어려워. 또 좀비 본성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좀비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으면 그 좀비 본성에 역행하는 십자가를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십자가 생활을 한다는 분들도 전부 이 좀비 본성을 그대로 묵인한 채로 삶의 현장에 대한 겁니다. 함께 한다. 공생의 식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죽으심의 이유를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내 좀비 본성 때문이다. 좀비 본성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과 접촉함이 없이 세상 것에 있음을 느끼며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높고자 크고자 많고자 하는 욕구로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그 마음과 욕구가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기쁘고 아니면 슬프고 걱정하고 또 높고 크고 많게 하려고 의지가 움직이고 그러는 와중에 말과 행동을 하는 이 좀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십자가를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냥 나야 나. 이 좀비 본성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돌이킴이 없이.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함이 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지 못해요. 함께 안 해요, 십자가 예수님. 돌이키라는 말씀을 따라 돌이켰을 때 드디어 영원히 함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의식이 마음과 의식과 몸이 있잖아요. 내 의식이 깨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내 좀비 본성 때문에 죽은 거야. 좀비인 나를 죽이려고 죽으신 거다. 라고 의식이 인정을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된 상태니까 연료 없는 자동차고 전기 소모된 핸드폰이잖아요. 접촉 안 된 상태가. 근데 좀비 본성 때문에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드디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세상의 것을 있음으로 느끼면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있음의 느낌이 끊어진 상태, 세상과는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셔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가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네? 하나님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에서. 이걸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언행이 그 느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24시간 365일을 내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좀비인 내가 죽었다. 하나님과 접촉이 끊어졌는데도 움직이고 있는 나는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연료 없는 자동차가 대체 연료 사용하지 않듯이, 전기 끊어진 핸드폰이 대체 에너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듯이 죽은 상태로 있을 수가 있고 세상과의 접촉이 끊어질 수가 있다. 이걸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24시간. 24시간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23시간 50분 바라보고 10분 쉬잖아요. 좀비의 본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나타납니다.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혈압약 같아요. 혈압약 기운이 끊어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좀비의 본성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기운으로 억눌려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억눌려 있고 체포되어 있고 구금되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내가 보지 않으면 곧바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좀비의 본성이 나의 인격 전체를 다시 지배하고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힘드니까 그냥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당 가 예배 드리고 수요 모임에 참석하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자연인의 모습대로 좀 흘러가는 대로 좀 살고 싶다. 돌이킴이라는 거, 그거 난 그냥 필요 없다. 좀비로 사시면 돼요. 좀비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몇 사람이나 24시간 365일 내 의식이 내 좀비 본성을 거스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좀비들이 모여 찬양합니다. 좀비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예수님의 성호를 부르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TV에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이 항상 보면 괴로움에 찌들어 있는 표정에 막 동작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비가 분명한데 좀비가 웃어요. 좀비가 찬양을 해요. 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좀비는 그냥 막 인상을 쓰고 막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비가 웃어요. 좀비가 감사하다 그래요. 더 소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십자가를 안 보고 이미 좀비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어도 세상 것만을 가지고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마인드 컨트롤처럼 생각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이런 것을 마인드 컨트롤로 동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론과 교리로 나를 채찍질하며 마인드 컨트롤 해갈 수도 있습니다. 다 좀비들이에요. 그런데 어려울까요? 24시간 365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좀비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좀비 본성에 거스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24시간 기억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함께 함인 것이고, 이걸 안 할 거면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는 일단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믿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뭐 갈수록 태산, 점입 가경이에요. 예? 이게 어떡하지? 믿음은 교수가 믿어. 그럼 예수님 십자가 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나라 다스리는 거 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음이 중단돼서 십자가 바라봄이 중단되면 좀비 본성이 나오는 거니까. 좀비로서 교수되고, 좀비로서 대통령, 좀비로서 엄마하고, 좀비로서 남편하고 아내 하는 거니까. 좀비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주권자라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참새 2마리 한 아사레온에 팔릴 때도 그 상황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문제는 내가 세상 것에 대해 마음의 접촉면이 닿아서 있음을 느끼면서 그 느낌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중복이고 악의적인 중복이고 효과 없는 중복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오감으로 포착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살아서, 알아서, 나를 사랑해서, 앞서서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갖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갖는 겁니까? 왜? 예? 하나님 살아있음을 너무 경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살아있다는 사실, 팩트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함부로 대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서, 알아서, 사랑하셔서, 앞서서 내가 보고 있는 그것에 대해, 내가 듣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서. 왜 나는 따로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느낌을 그 대상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느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의식 자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의식이 내가 오감으로 포착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미 작동 중에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의식이 작동 중에 있는데 내 의식이 별도로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왜? 그래도 돼요? 왕이 앞에 있는데,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역적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생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역적이 된 상태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좀비 본성에서 나온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래 이래 해주십시오. 저래 저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내 간구를 들어주는 그런 사랑이시다. 어느 교회에서 새신자 프로그램으로 만든 책을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버지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해도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은 뭐야? 에?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은
그냥 혼자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따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린애가 되세요. 하나님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 감정, 느낌과는 별도로 내가 생각, 감정, 느낌을 갖는 게 어린애입니까? 어른 중에 그런 어린이 어디 있어요? 무려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가 따로 생각을 가져.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구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이가 아빠한테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 생각을 따로 가져. 어른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된 거라고. 근데 내가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대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하나님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 감정도 뒤로 하고 하나님 의지도 뒤로 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애가 아빠한테 구하는 거랍니다. 다 들어요. 아멘하고 들어요. 그 얘기를. 같이 미친 거예요. 같이 미친 거예요. 너무 비유가 아주 막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 비유가 맞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내가 다른 생각을 가져. 하나님 치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거라니까. 이게 사탄의 주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좀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상태를 자꾸 정당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려고 세상 탈출하고 싶지 않아요. 상황이 안 변하면 마음이라도 편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사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도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00번을 불러도 좀비 본성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10,000,000번, 10,000,000번 불러도 좀비 본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좀비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10,000,000번, 100,000,000번 불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늘로 올라갈 길도 없습니다.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 생활을 하자. 그러니까 맨날 그 말만 한다 그래. 맨날 그 말만 한다고. 근데 그 말만 하는 것이 그 말만 한다고 하고 치워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응? 여러분과 제가 부둥켜 안고 끼어 안고 손 맞붙잡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것만 하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믿는 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왜냐? 예수님 믿는 일 하나를 중단하거나 예수님과 함께함을 중단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내 의식이 바라보는 게 끝이면 그 순간 좀비 본성은 해방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의식이 놓자마자 나는 내 좀비 본성을 사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식이 놓칠 수가 없어요.
난 이거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기대되어지는 바가 너무 많아요. 아내가 나를 만나면 남편으로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도 나한테 기대를 하고, 어디를 가도 나한테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나는 좀비 본성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을 좀비가 만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 좀비는 죽어야 된다 생각해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이거 한 가지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모든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진짜. 보세요. 한 가지만 합니다. 내 의식이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있음을 느끼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있음에 대해 다 차단이 돼버립니다. 드디어 전기가 나가버린 핸드폰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기 나간 핸드폰 같이 세상 느낌이 끊어진 나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의식이 주님을,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내 마음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활동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의식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좀비 본성을 거스르고 있으면 네 마음은 주님 따라, 그리스도 경로를 따라 하늘에 올라가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내 몸과 내 의식이 남아있잖아요, 세상에. 의식의 기능,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능, 의지할 수 있는 기능,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음의 느낌이 없는 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보세요.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마다 않고 함께 했더니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 때, 공생애로 사실 때 하나님께 마음이가 붙어 계신 바람에 몸과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운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야 나도 했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베드로가 못 봤던 거죠. 이런 예수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못 느끼고. 근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상황이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몸과 우리 의식에 그대로 적용돼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없잖아요, 몸으로. 예수님의 몸과 의식을 대신하는 겁니다. 뭐가? 내 몸과 내 의식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겼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으로 옮겨온 장소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권을 내게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본성을 거스리며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제 내 몸과 내 의식이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몸과 의식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 몸과 내 의식은 공생애 때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몸과 내 의식을 그 회사로 보낸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회사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의식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서 당신의 그 회사를 향한 주권을 펼쳐나가시려고. 그러므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을 딱 그어버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좀비 본성과 반대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공생애 때와 같은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의식은 좀비 본성 속에서 내가 따로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와 따로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기능, 감정이라는 기능, 의지라는 기능, 말과 행동이라는 기능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의 지정의 언행과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으셨고 그 예수님이 맡은 나라를 우리에게 맡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이 24시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한 가지를 지속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엄마 노릇도 끝나요. 이게 나는 아빠 노릇도 끝나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 그냥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사장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다. 응? 소 잡으면 버릴 게 없다. 소 머리부터 소 꼬리, 소 도가니, 소 내장, 뭐 몸에 붙어 있는 막 두리뭉술한 살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소 잡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좀비 본성을 거슬러서 죽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머물러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내 의식은 예수님의 의식을 대신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 아버지로부터 오는 느낌, 아버지로부터 오는 의지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고 내 몸은 예수님 공생애 때 그랬던 것처럼 언행이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서 버릴 거 없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나 잡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잡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서 잡아버리면 좀비 본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쓸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도 못 써. 마음이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감정도 악하고 의지도 악하고 말과 행동도 다 하나님과 벗어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지정의 언행뿐밖에 없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게. 그래서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 되니까 세상을 뒤집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엄청난 변화와 일이 그냥 24시간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시작했으면 예수 믿는 거 하나만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의 위치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내 앞에 섰어요. 남편 앞에 섰어요. 내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난 한 가지만 해. 믿으면서 남편 노릇,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능력 있는 사람 보고 하라 그래요. 두 가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믿는 것밖에 못해. 믿는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려면 내 의식이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서 남편 앞에서 내가 아내 노릇 못하겠어서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만 하느라고 십자가 바라보고 죽어. 죽음이 지속되고 있어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내 몸과 내 의식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신해서 남편이 공생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맡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봐요. 내 엄마 노릇 못해, 아빠 노릇 못해. 믿는 것밖에 못해. 믿는 것밖에 못하지 않으니 죽어 있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밖에 난 할 수가 없어.
이거 하다가 애들이 나보고 엄마 은퇴시켜버리면 그냥 쫓겨나면 돼. 이거 하다가 남편이 나보고 정말 못돼 먹은 아내라고 해서 이혼하자 그러면 그냥 이혼하면 돼요.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게 순교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 하는 거 하는 바람에 승진이 누락됐어. 난 승진 못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하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걸 의식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잡아 버릴 게 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내 의식과 내 몸이 승진이 누락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몸과 의식을 대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의식을 대신할 때 그 회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톱니바퀴가 덜커덕 나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없거든. 그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질 사람, 좀비 본성이 죽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별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정과 별도로 느낌을 갖고 하나님의 의지와 별도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모두가 좀비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데 누구를 통해 나타나겠어요? 십자가에서 좀비 본성에 거스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어쩔 거예요? 응? 이 복음의 스케일, 이 복음의 내부 디자인, 복음의 내부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엄청난 일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근데 무지렁이 같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요거 한 가지만 하다 죽겠다고 결심할 때 그냥 나는 믿는 거 하나만 하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식,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서 세상을 탈출해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생각, 요 생각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제가 미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톱니바퀴 환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톱니바퀴 환상. 제가 환상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환상으로 가지자는 얘기예요. 톱니바퀴 환상.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런 환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톱니바퀴.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바뀌면서 임할 때마다 회사를 가면 직장이나 회사에서 톱니바퀴 환상. 지금 모든 회사 안에 있는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이 좀비 본성에 의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바를 따라 움직이면 사장님이라는 톱니바퀴로부터 다 움직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든 것처럼 말단 사원이 그 현장에서 톱니바퀴 환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좀비 본성을 거슬러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말단 사원에서 승진 못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냥 믿는 거 하나만 하다가 쫓겨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말단 사원이 십자가 바라보고 죽은 자라는 의식을 유지해 갑니다. 소 한 마리 잡아 버릴 게 없다고 십자가에서 말단 사원이 자기를 죽여버렸네. 자기를 잡았어. 그러니까 마음은 하늘로 예수님 따라 올라가고 몸과 의식은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온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힘보다 그 회사를 향해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니까
사장님이고 누구가 무엇을 뜻하든지 간에 좀비 본성에서 나온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 말단 사원을 통해서 창조주 주권자의 생각이 받아들여짐을 따라서 회사가 움직여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나타나고 우리 눈에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영의 세계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팩트라는 거예요. 신비하지요? 있을 수 있겠나 싶지요. 제가 요셉과 모세 얘기를 했어요. 요셉과 모세 얘기를 한번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애굽과 근동이 요셉 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있음을 느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왜? 바로도 정치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가 좀비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감정과 별도의 감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별도의 의지를 갖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팔았는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사건에서 좀비 본성을 따라 형들이라는 자식들이 나를 팔아? 이게 좀비 본성에 나오는 생각하고 감정 아니겠습니까? 의지로 말하면 총리가 됐으니까 내 형들의 몇 명은 죽이고야 말겠다. 그럴 거예요. 노예로 팔린다는 게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 하느님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거구나. 그리고 그 한 사람, 좀비 본성을 거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근동까지 포함하는 전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져 나갑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모든 걸 다 잃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는다는 일, 그래서 하나님 있음만을 느끼기 위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도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군을 거느리는 권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이미 마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싸울 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좀비 본성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강자 앞에서 쭈그러듭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15살짜리 꼬마 다윗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15살짜리 꼬마가, 전쟁이라는 건 본 적도 없는 이 꼬마가 양을 치면서 좀비 본성에 거스릅니다. 좀비 본성에 거스르는 이 꼬마가 그 현장에 나타나자 하나님이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흘려보낼 겁니까? 이 땅에. 근데 15살짜리 꼬마가 딱 나타나니까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꼬마에게 딱 톱니바퀴처럼 물려버립니다. 그리고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지고 전 군이, 블레셋 군이 정복당하고 후퇴하고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복음의 가치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실제로 문자 그대로 마음도 뜻도 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여분이 없었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비 본성에 내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그냥.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돌이킴이.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비 본성을 따라서 부인했다가 돌이키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2000년이 흐르는 중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좀비 본성을 거스렸던 구간이 몇 구간이나 있는 겁니까? 기독교 역사 중에. 박해가 끝나기 전까지 313년까지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는 1700년 동안 좀비 본성을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몇 명을 놓고 이편 복음의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이 복음 내부의 디자인의 구조가 우주보다 큰 거예요. 우주보다 큰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미친 듯이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을 24시간 바라보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는다고 해도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분들은 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죠. 복음은 그거 한 가지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면서 여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과 함께함,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하여 우편까지 가심, 이런 기본의 기본인 이 말들이 그렇게 우리가 돈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고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여분으로 장기 두듯이 장기알 하나하나 두듯이 그런 개념들을 장기알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걸어야 돼요. 그거 한 가지에 다 걸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내 삶에 맞물리는 모든 톱니바퀴까지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언행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약속을 십자가 주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자고요. 응? 우리 손 붙잡고 우리 십자가 이 한솥밥 먹는 우리들 가자고, 이 길을 가자고요. 이게 뭐 죽으면 죽지. 아니,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세상 것을 붙잡느라고 좀비 본성에 매여가지고 그 좀비 본성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겠느냐는 겁니다. 같이 가요, 우리. 응? 서로 격려하면서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좀비 본성이 나타나면 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굴도 한번 못 본 분들이 대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진정한 교회, 우리 육체가 얼굴을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도 이 시간이 끝나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십자가 예수님께 모여 있는 겁니다. 마음이 십자가 예수님 안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인 것이죠. 몸이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야. 몸은 모아놨는데 한 1000명 모아놨어. 근데 1000명의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 다. 근데 진짜 교회는 몸이 산지사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와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속하여 톱니바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환상적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 교회에 속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관계되는 삶의 현장, 그때마다 아슬아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을 향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산될 것인가? 아니면 누구라도 내 아들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바람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와서 그 몸과 그 의식이 예수님 공생의 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갖고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톱니바퀴가 있을 것인가?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버스에 타면 버스에서, 지하철에 타면 지하철에서,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해요? 십자가를 24시간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 하다 죽읍시다. 이거 하나 하다 죽읍시다.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아니면 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안 일어나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또 금방 그걸 딱 마음에서 느껴버리면 좀비 본성으로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기로 그거 한 가지만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화이팅! 누가 기도해 주실래요? 누가 기도를 해 주실까? 네, 목사님. 장기영님, 예, 네, 네, 같이 네.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소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다시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있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정의가 이식되어 말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상 배고파서 주님 몸 먹고자 할 때 여지없이 맞아주시고 반겨주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